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먼저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름이 변화돼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라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서 마태나 마가는 바다라고 부르고 누가는 호숫가라고 불렀습니다. 호수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드시고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설교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 계신 쪽으로 자꾸 밀고 들어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보시니까 마침 배에 두 척이 들어오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제 일을 마치고 와서 한 척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배이고 또 한 척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배입니다. 밤이 새도록 일을 했으나 호탕을 치고 어서 그물을 씻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배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해라.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리라. 그렇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는 주님의 요청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강단 삼아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하던 일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에 같이 앉아서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하시고 그물을 내리는 것은 다 함께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배를 몰아가고 그물을 내릴 때는 다 함께 내려라.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가서 일하라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혼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물을 잡아 올려야지만 잡을 수 있는 양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을 다 아셨죠. 또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제자 4사람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제자들 4명 말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당을 받고 와서 뱃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굉장히 멋있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부가 직업인 사람이고 그냥 품꾼도 아니고 지금 말로 하면 자기 배를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였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제대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낚싯대 하나 걸쳐놓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죠. 그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는 것은 밤에나 하는 것이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는데 그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렇게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바다로 나간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그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배에 올라와서 내가 그 배에서 잠깐 설교를 할 테니까 배를 육지에서 잠깐 띄워놔라.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밤새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물 손질도 대야 맞춰놨는데 다시 배를 끌고 나가자 그러면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이유도 없이 그러지 않고 왜 그런지 물어보고 따질 텐데 베드로는 순종을 했죠.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스라엘 군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곳곳에서 유명한 랍비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군중들이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따라가 보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인식하고 믿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 그저 위대한 납비요 메시아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일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신비한 광경도 봤어요. 그 기적도 봤지만 성경을 알고 있고 수많은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신비한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할 때도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내용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의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집을 알아야 저희가 자꾸 찾아뵐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대답하십니다. 그때는 뭐 집에 주소 같은 게 없을 때니까요. 번지수 알려주고 찾아오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사는 곳에 같이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죠. 안드레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이미 베드로를 다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사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빌립이 또 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나다나엘이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 알고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던가. 나다나엘이 저를 아세요? 물어봤더니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즉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마도 주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이때 있었던 이 제자들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인데 그 중에서 1년이 지나갔으면 벌써 3분의 1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헤롯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와서 매달릴 때 그를 고쳐주시는 기적도 베드로가 보았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고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고 메시아로 알고 있고 말씀에 큰 감화도 받았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늘 하던 일,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열심히 헌신하며 섬긴다는 말은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일만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답게 진정으로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에 와서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신앙 고백은 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나대로 돈벌이 하면서 살고 나는 내 뜻대로 내 가정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어떤 분들은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날라리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차이를 구원에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 아직 회심하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늘 가르쳐 왔잖아요.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물론 어른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예수님을 믿는가 물어보죠. 그럼 세 가지 대답이 나와요. 첫 번째,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빠지지도 않아요. 교회 행사마다 다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에요. 왜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다는데 교회에 계속 꾸역꾸역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을 믿을 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분명하기 때문에 흐리멍텅하게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친구들을 만날 때 이 친구들에게 제가 권면해주는 말이 있어요.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이 맞다면 저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헷갈린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은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해지도록 기다려야 돼요. 왜 교회에 나오고 오래됐는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까요? 구원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신앙이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농도가 더 진해지면, 그 신앙의 농도가 더 진해지게 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신앙이 너무 어려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청년들이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없는 것 같고,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어른들 보기에 청년들이 답답해 보여도 사실 그 청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보기에 신앙이 너무 없어 보이고 형편없이 보이는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아서 부르지 않으시고 어떤 정도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제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기다렸다가 또 부르시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셔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이나 생각의 정도나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 죽도록 헌신해라 이렇게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헌신할 만한 사람으로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제는 내려놓고 물가에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부르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이 깊은 곳 아무데나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가셔서 그물 내릴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떤 분이 이스라엘 갈릴리에 가서 이 옛날에 사용하던 그물을 걸어놓은 걸 봤대요. 무화과나무에 걸어놓은 걸 봤는데 길이가 그분 말로는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길이죠. 엄청나게 이 큰 그물을 던져놓고 그 그물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두 배에 가득 실었는데 배가 물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서 물이 배에 출렁출렁할 정도까지 무겁게 되었죠.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대박 났습니다. 이럴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죠.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낮 시간에 태양이 높게 솟아있는 그 시간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고기들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아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자연을 통제하고 계시는가?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신성의 어떠함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단순히 배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혹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때, 혹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서 알게 하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그랬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좌를 보니 높이 들려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랬더니 천사들마저도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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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이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하고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바꿔 놓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앞에 온전히 회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형식적인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비로소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넷플릭스에 JMS 정명석 그 2단 얘기가 나와서 아주 온통 시끄럽죠. 이 다큐를 본 사람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못 본 분들에게 보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가득해요. 사람들이 보다가 1편도 다 못 보고 너무 더러워서 중간까지 보고 마는 경우가 많대요. 저는 1편 다 봤습니다. 뒤에는 못 봤어요. 더 이상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를 만든 감독이 얘기했대죠. 선정적이라 그러고 내용이 너무 그렇다 그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의 10분의 1밖에 표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명석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 국졸입니다. 국졸이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말 잘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다는 명문대생들이, 심지어는 의사들이, 경찰이, 검찰이, 판사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명석 JMS 2단에 빠져서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2단에 빠지게 될까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이란 말은 사람의 심리를 장악하고 그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쇠뇌입니다. 틀린 내용인데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것들을 머릿속에 쇠뇌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세 번째는 악령의 역사예요. 거기에서도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데 악령의 역사로서 기독교의 체험과 비슷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명석 JMS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쇠뇌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주로 사용하는 게 가스라이팅과 쇠뇌인데 제가 옛날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암송하게 합니다. 쇠뇌되지 않을까요? 기독교에서 믿는 것과 쇠뇌당에서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면이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은 쇠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룩을 사모합니다. 요한일서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모든 이단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거룩도 없습니다.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절대로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며 거룩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거룩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이단과 정상적인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체험했다고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간증은 듣기가 어렵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듣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생생하게 경험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저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서 저 자신을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경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할 때까지 쉬지 않고 매달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를 버리고 우리들은 먼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승진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상한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간증들은 아주 수준 낮은 간증이에요. 정말 높고 수준 높은 간증은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무서워 떨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각성하자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변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말 영적인 복을 받고 싶다면,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인생이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제대로 된 각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긴 세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제자답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체험하여 알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제자답게 고쳐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아는 종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